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지며 또 그 말씀의 목적대로 창조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세상으로 미혹되어 육체로 미혹되어 사람으로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을 질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정말 복 주시길 원하며 또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입술을 성령이 주장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거하게 하시며 대언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계속 좀 보겠습니다.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삶을 옥토로서 말씀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어는 그 숫자라는 개념이 따로 없고 단어 속에 그 숫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배 물론 어린아이, 청년, 어른 같이 비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30배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라메드라고 합니다. 이 라메드가 이 히브리 알파벳 라메드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성령으로 훈련받는 것을 라메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3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훈련받는 것을 30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라메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메크 혹은 사멕이라고 하는데 규정, 척도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촉정되고 규정되어져서 그 말씀에 세워져 가는 그런 것을 사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멕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게 60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촉정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사멕이라고 합니다. 또 100이라고 하는 것은 코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코프가 의미하는 것은 100인데 이게 원래는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 코프라고 하는 의미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100을 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의미는 100은 성령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세워져 완성된 모습을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
세상에 있는 그 모습은 생명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사람들은 육신에 호흡하는 생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땅을 가리켜서 성경은 끊임없이 황폐한 땅, 마른 땅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며 또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가리켜서 황폐한 땅, 마른 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는 그 땅을 가리켜서 마른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땅을 가리켜서 마른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씨 뿌려서 물 주시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그 땅에 바로 30배, 60배, 100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는 세상에서 온 씨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그 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그 씨가 그 마음에 뿌려져서 그 하늘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잉태되어 출산하고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비유입니다. 땅에서 난 것은 땅이고 하늘에서 난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땅에서 난 것은 전부 다 땅에 속한 것으로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늘에 온 것을 하나님은 거두시는 겁니다. 땅에서 온 것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온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육체와 함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다가 그저 땅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씨를 그 안에 성령으로 심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성령이 마음에서 그 말씀을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잉태되어 출산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의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가리켜서 말씀이라 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이라 혹은 그것을 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 그 말씀이 마음을 장악하고 영혼을 장악해서 내가 비록 육신으로 났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다시 말해서 하늘의 씨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그 삶에 의해서 결국은 그 삶이 아들의 삶이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삶이 바로 영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영의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늘에서 온 그 씨로 사는 그 말로 사는 그들을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들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두시려고 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거두시려고 하는 것들도 바로 당신이 심으신 그 씨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뻐서 잘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심으신 그 씨가 자라야 됩니다.
그 씨가 아들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뿌리신 그 씨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성령으로 심겨진 그 씨가 자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사람이 파괴되고 새사람으로 세워진 그가 됐을 때 그분은 오셔서 당신 같은 그 아들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어 작은 아들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성령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이 30이라고 하는 이 라메드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병건등자를 고치고 헌신을 많이 해도 성령으로 훈련 받을 수가 없고 그분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진리로 세워질 수가 없고 진리로 세워지지 못하면 결국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수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에 이끌려야 되고 성령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에 이끌리게 되면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16절부터 사실은 좀 다 읽어야 됩니다. 그 25절, 26절까지 다 읽으면 굉장히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건너뛰면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슬려 서로 대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18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앞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선언했어요. 이미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을 건너뛰어서 읽어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율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가고 있고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을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일은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데 18절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19절에 가면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온갖 모든 더러운 것. 그래서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내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요. 율법 아래에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육신이 이끄는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습니다. 분명히 이건 왜 못 받느냐?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왜 못 받느냐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 못 받아요. 왜 율법 아래에 있으면 못 받게 되냐면 율법 아래는 죄악을 깨달음이에요. 지금 여기 읽었던 18절 이하로 읽었던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경험하고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에 있다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소욕이 뭔지, 육신의 일이 뭔지 아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내가 거기에 걸려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말이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기 지금 육신의 일과 율법이에요. 육신의 일과 율법.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육체로 오는 모든 소욕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육과 함께 멸망합니다.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는 척이 아니라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혈과 육 안에 있으면, 율법 안에 있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 뒤를 보세요. 그 뒤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여기 5절까지 한번 그냥 4절까지 있습니다. 이 5절부터 또 여기 아까 갈라디아에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말합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바로 위의 것을 지금 네가 만약에 아까 갈라디아 5장 그 18절부터 있던 그 내용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육신의 소욕을 쫓는 모든 것들, 이것을 24절에 육신과 함께 정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못 박았어요. 못 박았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네가 못 박혔다면 진짜로. 근데 여기 보세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죽었다고 살린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사람들은 자꾸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갈라디아 지금 5장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율법을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못 박혔어요. 이제는 율법에 정제된 정과 욕심과 탐심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18절부터 21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전부 다 못 박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정과 욕심이에요. 이것을 못 박으면 네가 진짜 못 박혔다면 로마서 6장 2절부터 6절, 7절, 8절, 9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진짜로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사는 겁니다. 육신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네가 다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네가 살아날 힘을 입었다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 첫 번째는 1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5절 이하로 가면은 똑같이 다시 얘기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 갈라디아 5장 다시 말하고 있어요. 땅의 지체를 죽여라.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을 우상숭배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아까 갈라디아 5장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윗물이에요. 신명기 한번 그 2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3절 13절 잘 읽어보세요. 위의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신명기 28장 1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위의 것만이고 아래 것이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나는 내가 오늘 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돕고 지켜 행하라. 위의 것이 뭐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그게 뭐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머리를 뭘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머리 삼는 거예요. 그분으로 머리 삼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리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데 성령이 그분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머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 이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서 여기는 땅의 일,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여러분 읽었던데 골로새서 읽었던데 이 두 군데를 보면은 땅의 일,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이 세 가지. 그래서 육체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잘못 이야기되면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웃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장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지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새사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완전한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말하는데, 위의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 그 머리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워졌던 것, 그동안은 내가 세워졌는데 이제부터는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말로 세워지는 것이 새 사람들입니다. 그걸 천국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만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당연히 살인하면 되지 않죠. 이 도덕과 윤례를 포함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살인하지도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도 말아야 되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말씀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 안 믿는 자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예수 안 믿는 자도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도 예수 안 믿는 자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뭐하러 다시 하시냐? 그 얘기를 사람들이 몰라서 다시 하실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말하고 싶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니까 이웃에 대하여, 그래서 좀 더 혼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며, 이 주님들이 얘기했어요. 거기까지 설명합니다. 근데 이 살인은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한 번 못 박히셨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분을, 하늘에 오르신 그분을 끌어내려서 율법 아래서 그분을 다시 율법으로 끌어내요. 율법으로 그분을 다시 못 받고 있어요. 누가 못 받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율법 아래 속해서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나가지 못하고 율법 아래 속해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을 다시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 세상 우상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엄란히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과 같은 자가 되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성령으로 자라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의 대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겨 드릴 테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으로 만들고, 신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신으로 만들어 놓고, 부처도 신입니다. 부처와 똑같은 해, 달, 별, 신과 똑같은 자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종교성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엄란히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예물도 드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반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엄란히 섬긴다, 이렇게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간음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당연히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죠. 근데 진짜 거짓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오직 진리는 성령으로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들은 것 없이, 본 것 없이, 성령으로 깨달은 것 없이 사람에게 배워서 증거하는 것, 들은 것 없이 들은 것처럼 증거하는 것,
본 것 없이 본 것처럼 말하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 증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했어요. 어떤 자가 되느냐면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의 보정을 받아서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그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인자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아요. 성령의 아버지의 증거와 내 증거와 성령의 증거만 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나를 증거할 것이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증거합니다. 임했다고 증거된다는 말이 아니라 임했다는 말은 그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훈련이에요. 라메드 그분으로 훈련을 받고 진리로 세우심을 입어서 그렇게 배움을 받고 배운 것을 성령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고 진리로 세워져 그 세워진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완성되어 완성된 그 모습으로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여기는 인간의 도덕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도덕 안에 도덕과 율례를 통해서 그 깊은 곳에다가 그걸 넘어선 모든 율례와 도덕은 율법에서 나옵니다. 그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와 도덕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그 안에 담겨있는 율법 안에 담겨있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주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넘겨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 진리를 넘겨주셔서 진리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을 섬기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그들의 종교인들처럼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방적인 믿음, 일방적인 그런 신념이에요. 일방적인 믿음이 일방적인 자기 종교적 신념입니다. 그것으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건네준 그것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건네준 것이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가 우리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생이 먼저 아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믿음이 먼저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아버지가 누구며 아들이 누구며 성령이 누구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아들이 하신 일이 성령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도덕과 율례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내게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많은 재물을 내고 고행을 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종교예요. 인도 가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수양은 제가 봐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일생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 한 모금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특이한 체질이라고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물과 밥을 아예 안 먹어요. 그래도 살아요.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말라. 내가 생각하는 신을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을 상상해서 만든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상상한 신이 아니에요. 내가 상상한 그 신은 내가 상상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내가 상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해요. 당신이 계시한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것을 그대로 믿기를 원해요.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내가 상상해서 찾아가서 그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자기의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종교적 연습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믿음이라는 말이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옳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터전이 어디냐면 이 우리 몸 밖이 아니라 우리 몸 안입니다. 몸 밖에 있는 일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의 영들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창조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로 가시고 그 일, 진짜 창조하는 그 일은 성령이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이 뭐냐면 진리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서 되어지는 그 일을 믿는 겁니다.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일이 나를 창조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는 그 일이 뭐냐면 진리로 나를 창조한다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바로 그가 진리로 우리 안에 나를 창조하고 있다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고 있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고 이것을 내가 알아서 그렇게 그분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또 힘든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닥칩니다. 어떨 때는 기쁨도 있지만 좌절도 있어요. 어떨 때는 행복하지만 고난에 있는 것도 있고 두려움과 공포와 즐거움도 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다만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난 사람은 생사화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생사화복을 경험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면은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병든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설이 됐을 때 가난이 부유케 됩니다. 병이 완전해집니다. 병든 자에게 원하시는 건 그에게 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고통받는 자가 그 앞에 와서 자용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자가 왔지만 그 마음의 병을 보시고 마음을 고쳐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생로병사는 모두가 겪지만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이든 물질이든 육체든 뭐 건강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오래 참는 거 나와요. 견디는 것도 나와요. 인내도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더 완전한 데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왜 훈련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려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로병사는 그냥 안 믿는 자도 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거나 고난이 왔을 때 그분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들이 그분과 관련되어 있다. 마태복음 한번 5장 보세요. 23절입니다. 23절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지금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앞에 두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다른 모양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를 송사하는 자에게 고발하는 자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급히 사화하라. 그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세상 형제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발하는 자는 율법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요. 율법이 너를 고소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하고 주님과 친하지 않아요. 응?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하고 원수가 돼 있는데 생각해 하나님이 그걸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율법이 너를 고소하고 있는데 율법은 절대로 화해하지 않아요. 율법은 화해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화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율법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사화하면은 재판관에게 넘겨지지 않아요. 근데 그분과 사화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 너를 고소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에 처합니다. 그분은 고소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고소. 내가 한 말이 너희를 고소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게 왜요? 그 말들은 심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접어두고, 자, 주님이 여기 보면 형제와 먼저 사화하면 화목하면 너희가 그 형제에게 가서 바로 잘못한 것이 원망들을 많은 것이 있거든 가서 용서 빌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를 죽였거든, 우리가 그를 폭행했거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죽었어요. 근데 그가 어찌됐든 그분과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과 화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당신과 관련돼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분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용서가 뭐냐면은 그분으로부터 용서받는 자가 돼야, 그분의 용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내가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율법에서, 성경의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과 진리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풀어주는 것이 뭐냐면 성령과 진리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은혜와 진리로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했지만 그 자유가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나를 자유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가장 먼저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용서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용서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진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걸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7장에 나와요. 감히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일을 누가 감히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율법에서 죄악에서 너를 해방시켰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 아니,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나라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진짜는 그분이 나를 풀어주면 나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진짜 율법에서 풀려나는 것은 그분이 나를 풀어줬을 때 풀려나는데, 그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풀려난 것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율법의 세상에서 그분이 아무리 자유라고 말해도 내가 그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율법의 세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분은 율법의 세상, 죄악과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를 풀어줬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다시 말해서 그가 하신 그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아무리 풀어줄지라도 내가 율법과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용서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용서 안에 들어가 진짜로 내가 율법과 죄악에서 나를 풀어줘야 돼요. 그것을 알면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자가 돼요. 그분이 나를 용서한 것을 알면 그 안에 진짜 들어간 거라면 그 용서가 내 것이 돼야 자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억압하는 자가 되면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풀어줬어도 믿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율법의 세상에 갇혀있는 겁니다. 율법과 죄라고 하는 그 세상에 갇혀있는 거예요. 율법이 선악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선악을 판단,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라고 하는 세상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자유가 오려면 내가 원래는 죄악이라고 하는 세상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갇혀있는 내게 그의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내가 듣고, 이것을 그 지식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듣고 이것을 인정해야 자유가 있어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여전히 아무리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할렐루야 찬양을 외칠지라도 옛날에 지었던 죄 한 번만 생각하면 다시 갇혀요.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한 번만 떠올리면 혹시 목사가 무슨 회개하시오 한마디만 되면 다시 갇혀요. 왜 갇힙니까? 앞에서 자유합니다. 죄 회개하지 마세요. 막 외쳐요. 할렐루야 했는데 회개하시오 한마디만 하면 다시 갇혀요. 왜 그럴까?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하신 그 일을,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것을 내가 알고 그 해방이 내 것이 돼야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됐다는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안 된 것은 그분은 그 일을 했어도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윤례와 도덕에 가두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다시 율법에 갇혀요. 자기를 가둬요. 윤례와 법도와 도덕에 자기를 가둬요. 내가 나를 스스로 율법에 가두면 사망이에요. 율법에 가두면 사망이에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율법에 가둬버려요. 율법이 뭐냐면은 자아입니다. 자아가 법으로 나타난 게 율법이고 법이 되지 못했을 땐 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있어도 그 하신 일보다, 하나님이 아들로서 하신 일보다 내 자아가 더 높은 거예요. 내 자아가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아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스스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유롭게 해보려고 하지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알고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한 것을 알면 내 욕망이 없어져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자가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말은 그 용서를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 그 믿음이 이미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왜 정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들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나요? 그 사랑에 지배받는 자가 그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 죽음이 뭔지 알아요. 그 죽음이 뭔지 아는 것이 그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모르면은 은혜와 진리로 자유할 수 없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자유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여기 형제하고 사화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을 모르면 절대로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사화하지 않습니다. 응? 나를 고소하는 자에게 사화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자아의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자만이 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한 것을 알고 자유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비로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 지체들이나 교회 지체들, 응?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안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 믿음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저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내가 진짜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게 뭐예요?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들로서 사랑한 건 또 뭐예요? 응? 은혜와 진리예요.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 아들로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사랑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사랑, 요한복음 14장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데, 계명이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사람, 계명의 나무가 계속 그 안에서 세워져요. 과거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과의 계명나무가 섰어요. 근데 지금은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오히려 내어쫓습니다. 응?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분이 아들로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 사랑, 그 사랑 알아야 아들로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고 형제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그 사랑 안에서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바로 그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만이 율법에서 우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보세요. 율법에서 완성되는 게 뭘 지켜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에서 완성을 뭘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면 바리새인처럼 망합니다. 지키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누구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아들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은, 사랑은 그 하나님께서 나로 사랑하신 그 이웃 예수 그리스도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뭘로 이루어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 사랑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유가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예요.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하나,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율법에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율법이 뭘 얘기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 율법이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완성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율법의 내용이 뭐란 얘기예요?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율법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물어요. 주님이 물었어요.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게 강령이에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그 내용이 사랑이고 과정이 사랑이에요. 전부 다.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에요. 그분 없으면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분이 있어야 자유예요. 율법에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에 이 계속해서 사랑, 이 4장도 봤지만 이 사랑이 하나님이 아까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 앞에도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3장 10절 저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물을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느냐?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나 그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얘기해요. 은혜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말하신 것, 이루신 것, 비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밖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몸 밖에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도 보면은 우리도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16절에 우리도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읽어보면은 그 앞에는 뭐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미워하는 그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은 읽어보면은
되게 쉽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저 16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까 얘기했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을 알면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이 목숨을 버리다고 하는 단어가 희생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단어가 티데미로 나와요. 티데미. 이게 목숨을 버리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죽는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그 뜻이 아니고 이 티데미라는 뜻이 뭐냐면 언약이 세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여기 잘 보세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그분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언약을 세우다. 언약에 약조물을 두다. 언약이 세워지다. 그 언약에 약조물을 두다. 덩굴을 두다. 기둥을 세우다는 의미예요. 이 티데미가. 어디에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분이 십자가로 세워진 그 언약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지신 아들 안에 세워진 그 기둥이 보여지는 몸 밖으로 십자가에 세워졌어요. 그 기둥이 십자가에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그것이 아니스템인데 이게 뭐냐면 일어나다, 회복하다, 부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목숨을 버리다는 것이 내 안에서 다시 그분의 언약이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분 안에 그분으로 세워진 것, 그분 안에 세워졌던 그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희생정신 이런 게 아니고 박애주의 이런 희생주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는 율법으로 완성된 그 사랑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 사랑해서 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시킨 십자가로 세워진 그 언약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진리로 바로 진리의 언약이 그 기둥이 진리라고 하는 그 언약이 너희 안에 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분의 언약의 성취를 아는 사람 그 언약을 위하여 그가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다시 내 안에 세우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그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을 목숨을 버리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분이 완성하신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안 세워지면 안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세우신 완성하신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반드시 내 안에 진리의 기둥으로 서야 돼요. 내 안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졌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서 그것이 밖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사람이 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 어떤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면 믿을 거야. 어떤 사람은 저는 죄인이다 세 분류로 나눠져요. 그 진리가 세워지면 똑같습니다. 진리의 기둥이 성령으로 완성되어진 성령으로 바로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둥으로 세워지면 핍박이 와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을 때 사람들 세상으로도 핍박이 와요.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세 종류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바로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질 때 세상에서는 인정하는 사람, 긴가민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진실로 내 안에 그 기둥이 세워졌을 때 육체로는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언약이 그 안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언약의 기둥이 그 안에 완성되어진 사람입니다.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언약을 십자가의 기둥에서 완성하시고 세울 때에 옆에 있는 강도가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사람이 나오고, 한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면 한번 당신도 나도 좀 구원해 주소서 한번 내려와 봐라 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는 예수가 해놓으셨던 신약 성경에 있던 옛날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설득하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바로 기독교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예수의 하신 일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로 돌변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버지요 당신 훌륭하고 당신 내가 평생 따르고 해도 진리가 그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를 깨는 자가 돼요. 진리가 그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주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그분이 세우신 진리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기둥이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분이 완성하신 것이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은혜와 진리의 기둥, 생명과 성령으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진리가 기둥이 내 안에 세워진 자는 내가 세워지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 버려요. 주님이 달린 그 자리에 내가 달려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달릴 그때에 좌우에 있는 강도처럼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같이 따라가겠소. 어떤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한번 해봐라. 뭐 보여봐. 얘기할 것이, 어떤 사람은 너는 죄인이라고 박수 칠 거예요. 진짜는 내가 달린 것을 보고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 내 안에 세워져야 돼. 내 입의 말발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가 내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진짜 진리는 나를 통해서 빛이 보여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소금 언약이 세워져야 빛이 비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소금 언약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영원한 소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내게 세워져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제야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한 강동처럼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베드로가 진리가 세워져서 성령으로 세워졌을 때 가서 선포하니까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꼬 라고 고백합니다. 그날에 3,000명이 변화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안 세워지면 죽이는 자가 돼요.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이성으로 많이 알아도 성경을 외워도 그는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내가 내 안에 진리가 세워져야 돼. 은혜와 진리로 완전히 내가 내 지식 자아, 세상에 온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야 내가 잘하는 자가 되고, 그 내 안에 세워진 것이 진리의 기둥이 되고, 그 진리의 기둥을 통해서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세상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에 달려서 세상을 내려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응? 그냥 자아의 신념을 가지고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 종교성을 가지고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자기 안에 완전히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자유가 있어요. 이것이 돼야 바로 사랑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끊임없이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못 박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스스로 내가 내 자아가 다시 나를 아무리 그분이 용서하셨다고 해도 은혜와 진리를 알지라도 끊임없이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을 내 스스로 내가 내 존재를 율법 아래에 다시 집어넣어버립니다. 스스로 나를 율법에 억압시켜요. 자아에 다시 억압시킵니다. 죄악으로 끊임없이 나를 억압시켜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바뀌어버린 사람이 돼야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바뀌지 아니하고 어떤 말을 해도 아름다운 모습은 포장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바뀐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끊임없이 바뀐 적이 없으면서 바꾼 척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바뀐 적이 없으면서 바뀌어본 적이 없으면서 그렇게 바뀐다고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서면은 바뀌어요. 내 안에 진리가 세워지면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은 세상에 있는 성공, 번영, 잘 되는 것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의 현상들일 뿐이에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훈련과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진리가 그 안에 기둥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60이에요. 그게 척도라고 해요. 청량,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60이. 400, 그 다음에 100 완성이 돼야죠. 그러면은 30만 대도 걸어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훈련, 성령으로 훈련받았던 것들이 나와요. 60이 되면은 내가 나를 규정하고 청량하게 돼 있어요. 그 청량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청량되기 시작해요. 보여요. 100이 되면 그냥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얘기를 계속 자세하게 한 이유는 이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 자유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율법에서 자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은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다음 시간에 율법 안에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 얘기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깨달아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깨달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지체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지체 밖에 있는 많은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자비로 대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정말 진리의 기둥을 세우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자유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아를 쫓는 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쫓는 자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 속하는 자입니다.
은혜 받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전가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베푸신 것입니다. 진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우리를 진리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이 진리의 기둥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들로서 살아가셨사오니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그 사랑을 깨달아 은혜와 진리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세워지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것을 파괴하고 바로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어 완성시킨 우리의 모습이 많은 자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기둥이 되며 은혜와 진리의 기둥이 되며 이것이 전부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일반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랑하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증거할 만한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시길 원하며 또 남은 이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진리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을 다하여 주소서. 정말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완성하는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형제 위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생을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